이사야 45에서 48장 요약. 이사야 45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약 100년 전에 예언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5장 고레스 왕을 통한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십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며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고레스는 100년 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고레스에게 막강한 힘을 주시고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선포하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서 당신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46, 47장 바벨론 우상들의 몰락. 46장에서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참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주요 신들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신상들을 짐승에 싣고 피난 가야 합니다. 신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어날 때부터 업어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들어야 하지만 참 하나님은 우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 보이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방의 독수리 같은 사람, 즉 고레스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7장은 교만한 바벨론, 특히 처녀 딸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제국의 몰락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왕좌에 앉은 공주처럼 여기며 나는 영원한 여주인,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과 잔혹함, 자기 욕심을 위해 이스라엘을 짓밟던 폭력을 심판하십니다. 화려한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 땅바닥에 앉게 되고 그들이 자랑하던 점성술, 주술, 지혜자들도 아무 힘이 못 되는 날이 옵니다. 바벨론은 재앙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받습니다. 이 장을 요약하면 잠시 세상 권력을 쥔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연기와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과 불의를 쌓으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을 거룩한 성사람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진실과 공의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을 철의 목줄 같고 이마를 놋이마라고 부를 정도로 고집세고 완악하다고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회복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시며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건 우리가 믿던 우상이 해준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의 손이 하늘과 땅을 폈다고 선언하시며 다시 한번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만약 내 명령을 잘 들었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물 같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시고 바벨론에서 나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이지만 신약적으로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는 영적 출애굽의 초대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진짜 샬롬,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